아,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무관심해질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인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교회가 11주년을 맞았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상에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무관심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는 것이나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도 조차 없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천기를 살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천기를 살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지난 교회 자리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상에서 보시는 교회 모습으로 우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주년이기 때문에 파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참 좋지만 저는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기뻐야 진짜 기쁜 것이지 다른 건 소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1년 차까지 교회를 시작하고 끌고 오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시작이 예수님이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 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오늘 본인이 말한 것처럼 주의 날에 반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다. 천상에 올라간 거죠.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신 모습 앞에서 엎드려졌을 때 그가 본 것과 그가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써서 각 교회에 전하라 하고 지시한 것을 그대로 써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사도가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만난 내용을 써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가는 길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사람들이 많은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창립 11주년인데요. 그래서 11주년 좀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교회를 시작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 애틀란타에서 저에게도 가장 큰 퀘스천 마크이 무엇이냐면 Why is another church? 여기 교회가 200 몇 개도 그 당시에 넘게 있었는데 250개도 That's enough looks like. 근데 Why is another church? 하나님 왜 한인교회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까? 하는 것이 퀘스천이죠. 왜 여기입니까? 당연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가장 시리어스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거기에 꼭 교회를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오클라호마 교인들이 한 15분 정도 나와서 일주일간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애틀란타를 원하시는 것 같다. 아마 안 그랬으면 뉴욕이나 LA로 갔겠죠?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갔든지. 여기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통된 마음을 주셔서 애틀란타에 그런 교회를 시작합시다. 누구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파송을 받아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송해 주신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의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희생의 아픔을 참 많이 겪어야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릴리즈한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성숙함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전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마땅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기도인 거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뜻 때문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멋진 교회를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또 교회를 하자, 혹은 우리가 전 교회에서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몽땅 나가가지고 한번 교회를 시작해 보자, 뭐 어떤 화나고 분노 속에서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고, 그게 뭐 비난 속에 시작할 수도 있고, 교회는 여러 모습대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성경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충분한 예수님의 가이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하기 쉽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봤더니 예수님 앞에 있던 것이 7 금초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본 것이 금초대와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별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전하라 하면서 전한 것이 뭐냐면, 그가 분명히 본 게 금초대 뒤에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다. 근데 마지막 20절에 예수님께서 금초대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받는 제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뒤돌아가셔가지고 꼭 풀어주셨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라. 그냥 귀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만 듣고 간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사도 요한을 부르셨고 자상하게 내가 본 것은 이런 뜻이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곱 금초대를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본 것은 촛대가 아니라 교회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 교회가 내 눈앞에 항상 있단다. 그죠? 메시지가. 나는 항상 내 교회를 쳐다보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와 나는 하나다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손에 별을 7별을 들고 계셨는데 오른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내 손에 들고 있는 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영어로는 뭐 메신저다 이런 뜻인데요. 전하는 자들이라. 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라. 이루는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별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좀 한 2-3가지 분분합니다. 하나는 천사들이다. 예수님의 뜻과 메시지를 나누는 천사들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다. 말씀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의중과 말씀에 의해서 쉐이핑되고 이끌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 입에는 날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게 무슨 뭐 변신 로봇처럼 진짜 칼이 막 튀어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영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 있는 칼은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분의 말씀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다. 날카롭고 죄악을 드러내고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거룩함, 무결점, 흠없음, 깨끗하심, 선하심, 그 영광의 빛이 비추더라. 오늘 그 예수님 앞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시하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의 별을 오른쪽에 붙잡으셨다는 건 뭡니까? 일을 하신다는 거죠. 대개 오른손은 뭡니까? 물론 왼쪽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다 오른쪽에 힘이 더 셉니다. 그렇죠? 더 능숙하고. 그럼 오른쪽에 무언가 들리면 뭐 합니까? 일을 합니다.
저는 오른쪽에 들려있다는 얘기는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일하신다. 근데 일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장이 들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가 들려있고 툴이 들려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목수 손에 들려지면.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 하시는 분들 손에 붙잡히면 그 손에 붙잡힌 걸 가지고 자기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별 7개를 붙잡고 계셨는데 교회 사자들이라, 메신저들이라 뭐 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직접 이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키우시고 교회를 쉐이핑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믿으십니까? 오늘 천상을 너무 살피니까 현실감이 없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사람만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 있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 만약에 21년을 지났는데 한비전교회 이만큼 컸어요. 그러면 컸어요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잘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실제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숙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안 했는데 또 혼나겠다. 교회에서 형제님들이 모여서 공사를 한다 그래요. 힘든 일을 하는 거죠. 2-3시간 일을 해도 뭐 열심히 일합니다. 형제님들이. 너무 지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쉬었다 기도하고 합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쉬는 건 괜찮은데 기도 또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30분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그냥 이래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몇 시간씩 땀을 흘리고 일하는 건 할만한데 한 30분만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이래요. 기도하는 시간에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믿음의 힘이 리프레시 돼서 또 일할 힘이 생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닌 경우도 많다. 교회가 기도에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숙해지지 않고 교회는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해졌다는 얘기는 교회 각 부서들이, 각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면 어떠한 힘들이 있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따르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지나가는 교회가 돼, 그렇게 이행하는 교회가 됐다면 성숙한 교회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북적대고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거다.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고, 뜻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듣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는 천상에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시작되고 관리되고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미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미숙하면 사람들이 끌고 다닙니다. 이리저리 자기의 합리성, 자기의 타당성, 자기의 아이디어, 이것이 좋다 나름대로 생각한 소리들에 쭉쭉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저는 한비전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특세합니다 그러면 교회 새벽에도 확 몰리시고, 기도해요 그러면 확 나오시고, 우리 중보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막 일어나고,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갈 길을 결정하고, 이세들이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한 개인이, 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복받아서 최대한 살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의 인생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길을 또박또박 따라가는 인생.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이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한비전 교회도 자칫자로 하면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뜻을 기도를 하며 잘 헤아려서 따라갈 수 있는 한비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한비전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안 전하고 기도를 열심히 안 했더라면 지금보다 숫자가 한 3배에서 4배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한비전 교회를 들어오셨고 많은 분들이 한비전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추억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담임 목사로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진짜 많은 경우는 떠난 분들을 제가 공격하거나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고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이 안 맞는 분들은 다 떠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자기 교회를 자기 교회로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가 있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 젖혀왔다면 잘한 것이고, 교회가 남아있는 교인들의 어떤 고집으로만 끌고 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가늠자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커가기 시작하니까 당장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헬라파와 유대파의 과부들을 공개하는 문제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양분되게 생겼어요. 교회가 2개로 쪼개지는 거죠. 우리는 이민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도 2개로 나눠질 뻔했습니다. 헬라파 교회, 유대파 교회. 문화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언어도 부딪히고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을 하나로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가서 과부나 접대하고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틀렸다, 이런.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도자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인데, 가서 과부들 밥 먹는 것이나 그런 거 챙기다 보니까 사랑이 많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집사일곱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 교회에서부터 또렷하게 보여준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양이 쉐이핑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이 잘 만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까지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11주년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우리 각 개인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수 있는 각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사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생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설명할 때 나는 여러분의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형제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나는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모로 하는 섬에 내가 갇혔더라. 내가 반모로 하는 섬에 갇히고 유백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으심을 내가 동참하는 자라.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증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아프고 환난받고 힘들고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사생과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천국의 복음을 내가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위해서는 무슨 교회가 되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애들이 뭐 어떤 교회, 무슨 교회,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 뭐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교회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주인 된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시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살아 돌아온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것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말씀 나눈 대로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진짜 복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마다 교회로 들어갔다. 복음 없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현대교회 안에서 말씀의 강단에서 여러 군데서 복음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1년 내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혈도 부활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도 그 구원도 내가 들을 길이 없었는데, 내가 많이 들은 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럼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온전하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맨날 싸우고 뭐 결혼한 이후로 맨날 부딪히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사람을 바꾸겠어요? 예수 믿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집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죽지 않고 변화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죽을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그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이 진짜 본질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일도 그것이고요, 그걸 하자 그러시는 것이죠. 찬양이 은혜롭고
교제가 은혜롭고 다 있어서 나쁠 것이 없죠. 그런데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고 교제가 아무리 재밌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만난 사도 요한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제일 먼저 뭔 말씀입니까? 이 지구에 존재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피조물들은 내가 그것을 시작했고 그 마지막도 내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지구는 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지구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믿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신창조 속에 우리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구, 새로운 하늘, 새 땅과 새 하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시작 이전에도 계신 분이고 항상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말씀 가운데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하고 말씀하셔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존재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전에 죽은 적이 있다 그러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3일간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죽었노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노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있노라.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오늘 헐떡헐떡하는 분에게는 이것처럼 큰 메시지가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지만 내가 살아노라 하는 이 말씀 곧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사도로 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증인 역할을 하다가 잡혀가고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그러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교회의 본질을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본질과는 엄청 먼 데 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사역자회의 하다가 우리 이세송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 울고 싶고 통탄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도 이 세들도 복음을 전하자. 그걸 안 전하면 신앙은 가짜다. 신앙은 가짜다. 그래서 가르치고 최소한 3명에게는 복음을 전하자. 학교에 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내가 만나는 일터에서든 어디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전하자. 그리고 1년 반 2년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 강조를 했는데 앉아서만 나 혼자 믿음이 있는 건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구한테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서 몇 명에게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3명. 그 why is 3?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 얘기할 때 3명에게 전하자 그랬으니까 That's it?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여러분은 최근에 복음 전한 게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시고 당신을 살리시려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식구나 주변이나 직장에서나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만약에 안전했다면 복음이 거기서 쓴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소모자가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도 교회를 보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즐기되 그것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고 보내주신 거죠. 한비전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창립 예배 때 설교를 다시 찾았어요. 저한테 원고가 있으니까 쭉 뒤져봤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한비전 교회가 시작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대로를 닦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죽고 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Good start. 그리고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을 생각하면서 교회 전체보다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1년이 지나가면서 초반에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말씀하셨어요. 초기에는 목사님은 교인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밖에 안 믿는 사람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니까 매달 몇 명씩이라도 침례가 넘치는 거예요. 교인들도 전하고. 근데 횟수가 지나면서 수평 이동하시는 교인들이 전대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믿지 않는 한국분이나 믿지 않는 다민족들이나 믿지 않는 2세들의 교회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 한 8개월간은 영어로 월십한 거예요. 찬양도 영어로 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수평에 당한 교인들이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날은 주간은 7가정, 어떤 주간은 10가정, 어떤 주간은 3가정. 끊임없이 한 주도 걸리지 않고 막 밀고 들어오시죠. 많은 분들은 그걸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셨는데 세계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교회. 그런데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쓱 한 거죠. 세계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교회. 이대로 되면 계속 가면 10년만 가면 매매가 처치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한계가 있으니까 바빠졌어요. 뭐예요? 같이 훈련하고 그분들과 다 함께 지내는 것에 바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진 건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빠지니까 성도들도 점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끄럽습니다만 11년이 지난 오늘 매달 한비전교회에서 침례하는 숫자나 현실은 부끄럽고 참혹합니다. 교회의 힘은 복음의 능력과 그걸 전달함에 따른 생명이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결과와 증거들이거든요. 저는 오늘 창립기념일에 솔직히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었는데 목회를 한다고 들어왔더니 목회자가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복음 전파자가 안 되어져 버린 것 제가 솔직하게 후회합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저도 욕을 먹더라도 돌아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교회만 잘 관리했다고, 잘 붙들고 있었다고 상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쉽게 목회자도 목양을 착각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아픈데 만져주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교회 떠나지 않도록 잡아주고 좋은 굿 패스터라고 해서 사랑 많고.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증인 역할을 잘해야 사도행전 같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하나도 없는데 나만 보여주고 나만 케어해주면 좋은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복음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돌아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헌신된 성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이 지역 안에서 열방 끝에까지 증인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도 돌아서고 다 함께 돌아서십시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목숨 걸어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카운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픽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시고 교회를 위해 지금도 정말로 모든 것을 바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잡힌 별과 메신저들이 그것이고요. 오늘도 끊임없이 부담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고 건강하게 하고 세우고 가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시고 지금 이 시간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를 위해서.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들러붙는다 그러면 진짜로 희생을 각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많은 경우에 교회 와서 구경꾼이 되진 않습니까? 구경꾼은 괜찮은데 때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헌신해서 목숨 걸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진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께 헌신한 그대로 교회에 헌신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비판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뒷짐짓고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걸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가 있는 건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대형 교회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요, 구경꾼 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가서 내가 주일날 참석만 하고 헌금 조금 하고 그냥 들어오고 브레싱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또 매일매일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심지어 10년이 지나가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쉽고 너무 쉽게 조장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소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이고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는 교회에서 받을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미리 걱정해서 교회 깊이 헌신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원래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가 온전히 거듭난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은데 때에 따라 교회에는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사람이 되고 자기를 죽이고 정말로 묵묵히 교회만 섬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많은 경우에 아직도 타락한 자기 자아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자연스러운 발상이 뭐냐면요, 내 눈에 보기에 내 이론에 맞고 내가 타당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것이 안 가면 틀린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그러면 지적하고 싶고 꼬집고 싶고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한번 비난하고 싶고 그러고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변해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니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질질 울고 다니고 병나고 디프레스 되고 넘어지고 그러면 실제 필요한 건 뭐냐면 사역이 아니라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서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더 배척받고 더 버림받고 미쳤다 소리 듣고 귀신 들렸다 소리 듣고 침 뱉고 사람들이 받고 비난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받으시면 예수님은.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 나누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교인이 많이 서 있으면 성숙한 교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죠? 마저도 말하지 않고 의도 터져도 가만히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고 걸어가는 사람. 오늘 한국에서 전 보지 않았습니다만 PD수첩이라는 무슨 방송에서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저도 잘 아는 교회입니다만은 담임 목사를 아들에게 물려줬나 봐요. 물려주려 하는 것인지. 그랬더니 온 나라가 시끄러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일간 방송에 PD수첩에도 나오고 요란해졌나 봐요. 그래서 반응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교회가 자빠져야 한다. 한국 교회는 추락하기 시작하고 땅바닥까지 깨서 다 깨져버려야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목사님도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좀 깨끗하게 한다고 교회도 찍고 이렇게 하신 목사님인데 전 그것이 옳은가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시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가슴이 찢어지고 슬픈 일이다. 나는 솔직하게 이 광경과 PD수첩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 교회를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제의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어야 될 문제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심의하는 동안에 목사로서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게 하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 목사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진짜로 하기 싫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완전 디프레션 돼 있는데, 그래 무능한 목사가 돼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서 나를 다시 만나 주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나는 말하지 못한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건 나는 사랑하고 끌어안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분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그때 떠났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떠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바닥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뒤로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젠 아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아진 것 같다.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이 좀 아프고 커가는 사람들이 있고 좀 아프고 그럴 때도 꼭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비전교회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하나 지적하시는데 죽이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예수님은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아마 교회를 끌어안고 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한 지 11주년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보는 성숙함이라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